2024년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 가정과 또 일터 그리고 신앙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주일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건을 기억하며 그래서 성탄절부터 주연절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1월 6일에 주연절로 지키고 어제죠. 영어로는 The Epiphany라고 하며 보통 현현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 숨어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유한한 피조물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며 함께 웃고 울기 위해서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임을 밝혀줍니다. 또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은 낯선 일이긴 합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낯설지만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도 의외의 일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세례주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그 의미와 우리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만 그래도 세례에 대해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반복할 만큼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신앙인이 마틴 루터에게 물었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죠. 이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알아야 하는 전부입니다. 세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마틴 루터의 증문즉설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 회의, 의심 이런 것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일소할 수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세례받은 몸으로 기억하고 훈련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세례란 매일의 회개와 참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옛 아담을 질식시키고 모든 죄와 악한 욕망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일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의롭고 순결한 새 삶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로 밝혀준 가르침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옷과 장신구를 모두 벗고 세례 예복만 입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성직자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들고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전 삶에 속한 것은 어떤 것도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며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선언을 세례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들은 그 응답으로 사탄아, 나는 너를 버린다. 너를 섬기는 종들을 내가 버리는 모든 일을 거부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들 그리고 그들이 버리는 일에 대한 거부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악의 지배에 대한 거부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 이미 예수님은 그 시험할 존재에 대해 단언을 하고 선언을 하고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요한과의 관계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길을 앞서갔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을 했고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요한은 설교자였고 예수님도 순회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고 예수님도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 중에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 의해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요한은 금욕적이고 고독한 인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이나 정결 규례를 가르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수세 사건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인지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본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혹시 영화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저음의 에코가 들어간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옵니다. 권위 있고 또 그것과 다르게 따뜻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는 번역본마다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저음의 권위 있는 목소리는 우리 새 번역보다는 개역개정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제가 좀 저음이 돼야 이거를 잘 소화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올 새 한글 번역이 있습니다. 전에 성서공회 총무님이 오셔서 소개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제2작년의 모임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어떠신가요? 좀 오글거리시죠? 사국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가 부담스럽지 않지만 아마 젊은 세대들에게는 고대 말투나 문어체로 들릴 것 같습니다. 난 내가 좋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위계보다는 친밀감을, 일방성보다는 상호성을 더 담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번역본을 좋아하는지 그 취향 여부와는 무관하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소리는 하늘이 갈라지며 혹은 하늘이 찢어지며 들려옵니다. 원문을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쪼개져 나누어지는 과정을 보셨다입니다. 쪼개져 나누어지는 이 신적 수동태, 이것은 하나님이 행동을 하실 때 그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수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쪼개고 나눠지는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하는 15장 38절에서도 사용됩니다. 두 가지 모두 오랫동안 봉인된 것이 갑자기 열리는 것으로 십자가의 사건은 비극이지만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던 그 이스라엘의 희망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은 오 당신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표현하는데 그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세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할 때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큰 두 가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위엄 있고 선명한 명칭이고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호칭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용어가 가장 위험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는 이의 아들. 이 모든 용어들은 유사한 개념으로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나중에 신문을 하면서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며 예수님을 그 구원자와 연결을 시키죠. 찬송받을 자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경건한 왕국 표현이고, 그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용어가 되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는 판결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성전의 장막은 갈라지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숨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은 순종적인 고난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례가 참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참회가 필요한 죄인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섰다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십자가의 길로도 이어집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시면서 들려주셨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해가라는 준엄한 요청이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가르치는 교단과 성직자들이 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뜨거운 어떤 현상이나 엑스터시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통치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을 다시금 떠올리며 죄와 죽음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물질보다 가볍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감정이나 기분이나 찰나가 아니라 창조와 구속과 최종적인 화해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 능력이고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명명되었습니다. 비슷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독교의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키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회심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삶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확신 속에 세례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고 재창조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는 두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 가치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시키기 위해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설득
회유해서 반강제로 보냅니다. 야구, 농구, 영어, 수학, 피아노, 스카우트, 최근에는 코딩이 부상하면서 유치원생들에게 정규 코딩 과정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늘 믿음과 신앙과 성령을 얘기하면서도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정체성보다 영어, 수학, 운동, 예능, 코딩의 자녀들로 불리는 것을 더 바라는 것은 아닌지요. 수세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우선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이 되면 교회에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을 먼저 떼어놓고 다른 일들을 배치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같이 미끄러운 날에는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 학기 기독교 교양 수업을 하면서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종교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은 신앙을 갖고 계시고 정기적으로 교회나 성당에 열심히 출석하는데 자신은 무교라고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은 종교를 강요하지 않으신다고 친절하게 덧붙였습니다. 이게 쿨한 양육입니까? 아니면 무책임한 양육입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전반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에 잠기며 예전에는 침례를 했으니까 죄에 죽고 은혜로 사는 고백을 하는데, 마틴 루터는 어디선가 옛 아담은 수영을 대단히 잘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비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성 종교의 경우 등록 종교인이 줄어드는 것 물론 통계로 잘 나타납니다. 숫자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이 시대이지만 실제로 종교성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영성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그리고 세계 현상들을 보며 이 시대가 거짓 믿음의 세계 시대, 거짓 영성의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거짓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시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불편한 것은 거부하는 시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거짓 믿음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된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짓 믿음이란 뭘까요? 결국 나를 위한 신앙, 자기 확대와 확장을 위해서 신앙과 종교를 이용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일을 거부하는 것, 그게 거짓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요청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것도 바로 그런 거짓 믿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2월에 2023년 올해의 단어로 메리엄 웹스터는 진짜의, 진품의를 의미하는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진실이 딥페이크라는 기술 때문에 모호해지고 흐릿해진 시대, 탈진실의 시대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authentic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가 작성한 걸까요? 아니면 챗GPT4가
작성한 걸까요? 모르시겠죠? 챗GPT에게 제가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 설교를 부탁하니까 제목을 하늘의 소리를 듣다 예수님의 세례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인트로덕션의 3분, 내용의 5분, 결론 3분 이러면서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현실보다 더 현실 같고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모습을 정보, 기술, 문명은 우리에게 앞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 진품, 진정한 삶의 길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현란한 문명의 모습이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축소시키고 마치 옛 로마 황제들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자신을 신으로 높였던 것처럼 압도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호모데우스로 치장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평범한 인간들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더 분명히 새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을 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 시대에 휩쓸리고 갈대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정체성에 충실하고 어센틱하게 사는 삶이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명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취를 남겨가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거룩한 순종의 길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그 시간을 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